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아버지에게 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여 아버지 서럽고 천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가운데 와서 아버지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형편에서 나의 입장에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았던 아버지 연약한 점을 주님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세속적인 이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처리받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망가지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친히 오셔서 당신이 죽어주셨고 또 그 대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속에 찌들려서 여전히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주님 중심이 아닌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이제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또한 이렇게 출타 중에 계셔서 아직 목사님과 교수님이 오시지 못하셨으나 우리가 또 1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며 기도했나이다. 우리가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다만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1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겠습니다.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저 같은
이거 이렇게 잡고 하면 되게 하면
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혹시? 내가 안 돼갖고 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생각하다가 안 들어. 여기 안 되니까. 아까 저기
신청곡 저녁에 받을게요. 저기 오셨답니다. 예, 아니 저기 재정부에서 방금 저기 문의가 들어오셨는데요. 건의가 들어오셨는데요.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등록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시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그럼 계속 할까요? 예. 우리 아까 사랑에 빠진 자, 즉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랑하는 자,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인간, 즉 네피우스라 그러죠.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참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그게 신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모든 것들이 다 신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신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하는 도둑질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흰머리도 그렇고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신적으로 보인다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진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슬픔 또한 신적으로 보이겠죠. 기쁨도 신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작은 자의 슬픔도 신적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비록 이 사랑을 받는 자, 즉 네피우스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이 딴 사람을 사랑해요. 성도가 애인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은.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슬픔을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비록 성도가 슬퍼하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로또를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마음이 슬픈 거죠.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집단 인격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인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 혹은 신적인 존재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다 신적으로 천사들로 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도둑놈의 눈에는 전부 도둑놈밖에 안 보입니다. 그분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성도 혹은 네피우스 제자들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과 동급으로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느 비유를 하나 들어본다면 A라는 성도가 어느 분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사랑에 빠져서 이야기했지만은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 솔직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연애를 해보셨겠죠? 고민스럽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분이 자녀든 남편이든 혹은 또 다른 분이든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슬퍼하는 그 성도의 슬픔을 자신이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하신다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 A라는 성도가 사실은 아픈 건데 그 아픔을 같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든 간에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복이 뭐냐면은 슬퍼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복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5장 3절, 즉 심령이 전제가 되어야 슬픔이 가능합니다. 이 5장 3절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성화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에로스가 변형이 되면은 나중에 5장 8절이 나오는데 청결하려고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슬픔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마태가 딱 얽혀놨죠.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십니까? 좀 신기해 주는 척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칠판 가지고 그려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구조상으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슬픔이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슬픔, 애통, 이거는 가시적인 그 어떤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슬픔을 포함해서 영적인 슬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슬픔,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애인이나 뭐 돈이나 뭐 이래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해서 오는 아픔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진심이 나옵니다. 진심. 슬퍼하는 사람 치고 진심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연극 배우가 진심을 넣지 않고 슬퍼할 수 있다면 최고의 연극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연극 배우죠. 근데 이 세상에 진심을 제거해버리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간이 두꺼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애통하는 것이 그 화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그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까 빠진 구절이라고 했죠.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빠져있는 사원에 빠져있는 겁니다. 예.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각주로 나와 있어요. 원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부들의 집들이 빼앗기는 것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처럼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길게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지어서 재산이나 재물이 없어가지고 가난한데 슬픈 건데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4절을 지금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텍스트에 없지만은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첫째는 재산과 재물이 없어서 슬픈 겁니다. 그런데 재산과 재물이 없어서 슬프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육신이 의지할 데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길게 기도하지 못해서 마음이 슬프다라고 했죠. 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인륜적인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슬퍼하냐면은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종교적인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야. 아까 말했지만 육신도 의지할 데가 없고 왜 돈, 재물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길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종교적인 지식도 없다는 말인데 자기의 정신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심이야, 진심. 마음. 이것들로 인해서 이웃과 하나님에게 좋은 것들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과부의 두렵도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탄식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이 예수의 가르침을 충격적으로 들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인간학적으로, 우영적으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진심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심이 뭘까요? 그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진심은 보통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마음의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인간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펼쳐보게 되면 그게 답이 쫙 나옵니다. 진심이란 우리 마음의 중심인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재물, 지식, 지위, 뭐 권세,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걸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지. 근데 본인이 숨 막히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이든 혹은 필연이든 나를 누르고 있는 혹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순간이나마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플 때 혹은 병들었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 사라졌을 때 이런 원치 않는 어떤 질고를 만나가지고 이게 나를 덮고 있는 이런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간입니다. 순간 딱 사라지게 돼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아까 그만큼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끝, 이게 드러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싹 드러나요. 그 상태가 바로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들이 순간이나마 사라진 상태. 예컨대
힘 있는 자에게 우리가 억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힘 없는 자신을 보죠. 그게 진심입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죠. 그러면 순간이나마 뭘 보겠습니까? 아, 내가 권세가 없다. 권세 없는 자신을 순간 봐요. 그게 진심입니다. 돈 있는 자를 앞에 세워놓고 만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는 돈이 없는 나, 돈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본다는 것이죠. 순간이나마 진실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는, 즉 진실한 마음, 이 상태는 기쁜 것이겠습니까? 슬픈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슬픈 겁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이 고아와 같은 그런 외로운 자신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결국 이걸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그 마음을 순간이나마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이런 진실한 마음이 가장 길게 그나마 우리 인생사에서 길게 유지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예? 글쎄요. 그것도 정답은, 그러니까 오답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진심이 가장 길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랑에 빠질 때가 가장 우리 진심이 길게 나타나는 때가 됩니다. 사랑해보지 않으면은, 혹은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무게, 가치, 그 무거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두렵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겁이 난다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유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아주 훌륭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은 겁난다, 두렵다, 빠지는 것이 두렵죠. 근데 물론 이런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잃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얻는 것은 몇일까요? 9개를 얻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괴테 아시죠? 괴테가 나이 74살 때 18살짜리 소녀한테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는데? 설명해 보실래요? 저 대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네? 괴테가 원래 첫사랑에 7번 빠졌어요. 근데 첫사랑 말고 마지막 첫사랑, 나이가 74살이요. 그때 부귀, 명예, 권세, 재산 많은 걸 이루겠던 이 괴테가 18살짜리 소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하지 않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직 안 된다 하니까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 나이에 무슨 연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괴테는 이 18살짜리 소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프로포즈 안 하시겠죠? 당연히 이해라고. 프로포즈 해봐야 안 될 거라고 여기시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거절했겠습니까? 허용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로포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당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머리로 이렇게 안 하죠. 창피하기 싫으니까. 근데 프로포즈 했습니다.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천재인 괴테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18살짜리 소녀한테 꽃을 들고 나와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한 말이, 아마 우리 한국 소녀 같으면은 나이 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겠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양반 빨리 죽으면 몽땅 다 내 것. 이걸 소위 꽃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소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74살 정도 잡수신 할아버지가 거절당하면은
그렇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게 여러분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어린아이가 안 되신 거지. 여기에 충격을 먹었다, 이게 괴테가. 시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오늘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건 옛날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이 노년의 괴테가 일곱 번째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시련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그냥 먼저 가시라고 내가. 마리엔 바드의 비가입니다. 마리엔 바드의 슬픈 연가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 가사,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알면 참 좋겠는데, 이 비가 슬픈 연가에서 하나의 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신이 괴테를 천국에다 집어넣고 지옥에다 집어넣는 역할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 18살짜리 소녀가 되겠죠. 이 괴테는 74살이신데 그 18살짜리 소녀는 괴테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괴테를 천국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 고뇌의 놀이개가 된 자신을 슬퍼하고 결국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슬픔, 연민, 좌절을 시로 묘사해 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괴테가 아니고 사랑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는 것이죠. 칼발트란 유명한 신학자는 사랑해보지 않고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인간을 향한,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가 몇 개 있다면 이 사랑이죠. 근데 이제 이 애통한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테가 18살짜리 소녀에게 뭘 받겠습니까? 그 몸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봐세요. 그 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괴테는 그 자매에게서 뭘 봤을까요? 바로 한 분의 신을 본 거예요. 사람에게서 신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차원의 득도의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지. 그러니까 괴테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 쓰는 게 아닙니다. 작품 쓰기 위해서 시 쓰는 게 아닙니다. 시는 마음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심장 속에 있는 언어가,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아주 긴박하게 아프면 환자가, 이 긴박한 아픔을 겪는 환자에게는 의사는 신으로 보입니다.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지만 신생아이, 여러분들을 엄마로,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안 봅니다. 뭐로 볼까요?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 전부 영적으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울지요.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가 보다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신생아이가 내뱉는 그 복모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 복모음이라는 거, 신생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말의 내용인즉슨 나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말은 찾아가 보니 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복모음의 형태로. 여러분 히브리어도 복모음 아, 에, 이, 오, 우, 헬라어도 아, 에, 이, 오, 우, 한글도 아, 에, 이, 오, 우, 라틴어도 아, 에, 이, 오, 우. 모음 다 똑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신기하죠. 예. 그만큼 이런 내용인데 이 그리스도가 비로소 언제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바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을, 이 말은 하나님으로 높이 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물로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분, 즉 하나님으로 그렇게 무겁게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슬퍼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보인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슬픔에 대한 이유고요. 의미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게입니다. 원래 이 슬퍼한다는 것은, 애통한다, 슬퍼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 나라는 존재, 주인으로 앉아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깨어질 때 수반되는 감정입니다. 이게 마음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나가 이게 깨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게 깨어질 때 느끼는 정서, 감정을 두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성찰이죠. 스스로 비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시한다는 거, 직시하는 것은 기쁨보다는 거의 90%가 슬픔에 가깝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에 있는가를 그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100을 놓고 보자면 한 1, 2%? 나머지 99, 8%는 슬픔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비로소 빛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비춰진 빛에 의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직시하는 내 모습, 즉 직시된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시하는 빛에 대해서 내가 비춰진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은 100% 거의 90%가 슬픔입니다. 슬픔. 모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말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간과하거나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화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으로는 비치는데 묘사하고 있지만은 무심하거나 무관심한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슬픔, 즉 네피오스의 이 슬픔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절한 거야. 이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인데 이 슬픔이 어떤 의미를 불러내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자기 자신 앞에 끌어내는 말이 돼요.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앞에, 바로 마주 앞에 이렇게 불러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돈 가지고요. 무엇 가지고 불러내겠습니까? 권세. 안 될 겁니다. 슬퍼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내 앞에 불러내는 아주 훌륭한 인간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야말로 기쁨의 가치를 조금 느끼는 사람이죠. 눈물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웃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다,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23장에 나오는 그 히포크리테스 위선자 혹은 위선은 이게 없는 사람이야. 가장 강팍한 자. 강팍한 자에게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로스 자체가 메말랐고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랑에 빠져볼 것 같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옵니까? 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응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의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가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슬퍼했다라는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관점이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우리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향해서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게 예수 자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인간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애통함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성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버지를 짝사랑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간의 영혼 그 신비라는 책에서 제가 그걸 설명했는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마음에서 붙어있는 나가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인위적으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마치 내가 마음이 주인인 것처럼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이게. 근데 예수의 나라는 존재는 특이하게도 너에 의해서 너무 쉽게 밀려나고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특히 그 5장 4절과 5장 8절의 관계에 대해 따르죠. 예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탈골과 심장을 빼앗겨버린 그런 처절한 모습을 지금 애통, 슬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애통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식의 표현이고,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예수의 탈골되는 마음, 어마어마하게 아픈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너라는 존재, 생명이죠. 하나님. 이 너가 내 마음의 주인인 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이게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또 죄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조잡하고 비천한 이런 그 마음, 인간 자체도 조잡하고 비천한데 그 잘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아들 예수가 본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성자 아들 예수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즐거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부자유하며 얼마나 작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를 보는 예수의 마음이 참 슬픈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잡혀가지고 새장에 갇혀버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새장에 갇혀버렸습니다, 새가. 조그마한 이 벌새가. 이 새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이거는 새를 가두어 놓았다 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되게 기쁘겠지요. 이 벌새라는 귀여운 새를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새장 속에 탁 가둬놨으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집중 안 하시면 수면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새는 새장 속에 갇혀 있잖아요.
원래 이 새는 새장 속에 있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기꺼이 이 마음에 해당되는 새장 안으로 들어와서 새장, 새집이 성립이 된 거예요. 새장. 아시죠? 새장이 성립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새 전문가가, 새에 대한 박사가 있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슬프겠습니까? 슬플 거란 말이야.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우리에 가둬놓고 먹이를 줍니다. 사육합니다. 호랑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잃어갑니까? 호랑이다움, 야성을 잃어가지요. 그러면 야성을 잃은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닙니다. 마치 이와 유사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을 잃어버린 거야. 이 모습을 아들 예수가 보니 너무 슬픈 거야. 왜냐하면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그마틱에 보면, 교회학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한한 자유가 나옵니다. 그냥 교회학적인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한 자유인 아버지가, 성부께서 기꺼이 성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 협소한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가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참인간의 에로스다 라는 사실을 예수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의 마음에서, 즉 예수의 마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이 인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에로스는 더 이상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가 되었고, 신적인 아가페는 더 이상 아가페가 아니고 인간적인 에로스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진 영혼, 즉 에로스는 아가페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겠죠. 반면에 순수한 영인 아가페는 몸을 가지는 영혼인 에로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에로스가 되셨고,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예수 안에서 아가페가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는 그 예수의 나지요. 인격인데 이 예수의 나는 슬픈 거야. 그리고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5장 8절에 이런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격 혹은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한자가 유한자 안으로 비집고 버겁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곡해, 탈골 다 추려내고 중심만 들어오시는 이런 자기 비하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크신 분이 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다. 쓸데없는 사람 다 깎아내야 돼. 거기서 날아가는 것들이 속성들인데 이 속성들은 마귀의 눈에는 너무너무 신적인 것들이에요. 영원성, 편재성, 무한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깎고 잘라내고 접고 포기하고 기꺼이 다 내버리시는 그 모습을 아들 예수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지. 쉽게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제가 비유를 소개해 봤는데 마치 거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딸랑 몸뚱아리 하나만, 왕복도 버려야죠. 왕복을 입고 가면 거지 소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 몸 하나만 딸랑 가지고 오는 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녀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저 사람이 왕이라는 모습을, 왕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또 그 왕도 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소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소녀가 왕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모르니까. 있게 없게요. 내가 소녀라면 여러분들 거절합니다. 왕이시라고 하더라도 왕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몽땅 다 포기해버리고, 즉 하나님이심을 몽땅 다 포기해버리고 딸랑 이 무모한 도전을 이 소녀에게 한다 이게야. 왕이. 이 왕의 간절함, 이 모습을 보는 왕자인 아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슬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비참해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주위에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이제 승리했다고 기쁘시죠? 아내를 이겼고 남편을 이제 잡아뜨렸으니까 아유 기쁘다. 그럼 그 잡아뜨림을 당한 남편, 아내는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비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는 이런 비참 슬픔, 슬퍼했고 애통했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내가 마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아가페로서 로고스고 우리 인간은 에로스로서 로고스고, 마귀는 뭐가 없댔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냥 로고스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보고 아들 예수도 봤단 말이야. 이 광경에 마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노를 할 겁니다. 화가 날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슬퍼했습니다. 그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말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려와봐라. 조롱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요, 채통을 좀 지키시고 신다운 위엄을 갖추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참고삼아 이 아가페가 에로스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에로스의 주인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아가페신데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에로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은 시궁창에서 라일락이 피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 아가페는 24시간 에로스를 향해 직시하고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시궁창이다 보니까 위는 궁창이고 아래는 시궁창입니다. 이 시궁창이다 보니까 8시간은 잠자요.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본 적이 없는 첫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시는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은 갑질을 하는데 어떤 갑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8시간은 잠잡니다. 3시간은 또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한다 했대요. 스마트폰. 2시간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카톡을 합디다. 또 2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 했더니 밥 먹는데, 월드컵 구경하는데 자기가 축구 선수도 아니면서 축구 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한번 쳐다보고 다시 원점으로. 이거 시궁창입니까? 궁창입니까? 문득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에로스를 향해서 무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가페로서 24시간을 우리를 직시하고 우리의 사랑이 마치 필요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고 애절해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가 본 겁니다. 이게 슬픔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가 가지는 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 연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네피우스라는 이 작은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네피우스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경에 3번 통곡하셨다는 사실 아시죠?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우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그 죽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셨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이 예수의 슬픔은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그만큼 비천해졌다에 대한 슬픔, 애통, 통곡입니다.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너무 잘 아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도 있습니다.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런 예수가 그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예수가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애처롭단 말이야. 너무 애절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로고스밖에 없기 때문에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탁 보니까 신적인 것들을 아주 쉽게 다 포기해버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인에게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 죄인에게 빠져버린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아들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버지, 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스스로 망구고 부서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파손시킬 만큼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저 죄인을 향해서 당신의 심장이 두근거리시고 요동치시고 심지어 아들 예수인 나도 눈에 안 보이실 만큼 그 죄인의 에로스를 그렇게 구걸하십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에로스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에로스하고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저 자들을 액면 그대로 사랑으로 믿으시고 저 죄인들의 사랑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가슴 설레어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아들은 눈에 안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아마 예수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마치 비유로 들어져 보면은 두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만드신 분들이 그 작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작품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든 작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모든 것들을 바치고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 작품은 작가의 사랑을 원치 아니하고 어디에다 눈을 파느냐? 딴 곳에 눈을 팝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그 작품의 시선을 작가인 자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춤을 추고 웃고 개그 콘서트하고 원맨쇼하고 달라는 것 있냐 다 주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애절한 모습을 구글 행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작가는 이 광경을 봅니다. 마음이 참 슬프죠. 바로 이 애통은 그래서 인간을 향한 신적 인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시다. 온유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마음의 행동을 취할까요? 9절과 관계됩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마음의 행동을 갖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대답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벌써 쉬고 싶죠. 한 3분 정도만 쉬고 집중해서 또 그렇게 봅시다. 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교수님. 시험을 갖다 드릴게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떡까지 해주신 하나님께 미칩시다. 미쳐야 된다. 미쳐야 돼. 할렐루야. 예. 안 미치는 게 이상하잖아.